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6월은 환경선교의 달입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과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또 가꾸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와 또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또 취업과 진로와 그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학교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어디 있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모임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은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한반도와 지구촌에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고요. 또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죠. 여러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 제물로 있었던 것이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판매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매 끼니마다 또 모임마다 그 고기를 내가 사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여기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리를 돌아 좀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멀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찬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잔이라고 하죠. 6월 만찬의 세 번째 잔에 뿌리를 둔 초대교회 성찬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한다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기념한다, 상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찬이죠. 이 원리를 신전 제사의 제물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과 함께 다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것처럼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지식이나 고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라, 멀어져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의 항상 외치는 그런 슬로건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가해,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음식 규정에서도 자유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호를 2번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죠. 원래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덕을 세우자라고 말할 때는 집을 세운다, 집을 더 견고하게 세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준은 내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가 자유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함으로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형제에게 유익한가, 자매에게 유익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음식 문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있지만 이게 어떤 대원칙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시장에서 샀다면 감사하게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탁에 앉았다면, 그리고 이거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때는 드시지 마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도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믿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여기부터 믿음이 드러나야 된대요. 여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큰 일상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쉬는 것, 즐기는 것, 노는 것,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또 일터에 있을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거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든 누구에게든 비난받을 게 없도록 마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모든 사역과 삶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마치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보고 따라해라. 그런데 이건 바울은
자신을 최종 목적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안내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걷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 함께 주님을 향해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주님을 향해 갑시다. 이게 참된 제자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에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을 통한 삶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들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그 선택의 가장 최종 선택지가 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뒤돌아 도망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